주님 도와주소서라고 하라.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기도에는 일정한 규칙이나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말이 유익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언어가 영혼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인격을 만나기 위한 내 영혼의 몸부림, 그 몸부림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 깊은 내면의 세계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여행하는 여행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내게 짊어지게 하신 부담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몸짓은 거짓이 없는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입니까? 아니면 언어와 활동과 전통과 교리의 굴레에 갇혀서 아예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 영혼 사이에서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 가장 큰 선물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곤 하셨습니다.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에 관해서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있어서 여행 중에 밤에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을 굶었는지 당장 먹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도 양식이 다 떨어져 사정이 딱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진맥진한 친구를 그냥 놔둘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부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돌아갈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친구 말고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친구가 깰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려댔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이 부자 친구는 밖으로 뛰쳐나와 말했습니다. 지금 도대체 몇 시인 줄 알아?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 그리고 그는 소리를 지르고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다시 간청을 합니다. 결국 이 이기적인 친구는 결국 그 필요를 다 그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무조건 끈질기게 졸라대면 주신다, 무조건 졸라대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응답받지 못할 수 있다, 마치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완고하고 자기중심적인 부자 친구처럼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포기하지 말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버린 척박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참으로 특이한 포즈로 땅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다, 이것은 인간의 피조성과 인간의 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한 뒤 그는 사환에게 어떤 징조가 보이는지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돌아온 사환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여기에 기도의 위기가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습니다. 통회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환이 7번째 돌아와서 말합니다. 사람의 손 크기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사인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이제 곧 큰 비가 내릴 것이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엘리야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에 그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마차를 타고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비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그 비를 맞으며 아합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그는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혹시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몇 번 기도하다가 역시나 하면서 결국 실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징조가 나타나기도 전에 아예 기다리지도 못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으로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그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냐 하면 주님이 안 들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구태의연하게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포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구하되 주실 때까지, 찾되 찾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되 열릴 때까지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인 헐버트 웰스가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대주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서 무려 30년 동안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를 존경했고 그리고 칭송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했고 그리고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듣는 이들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주교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기도 시간에 말입니다. 그날도 습관을 쫓아 마음을 모아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평생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에 그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만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소설이지만 의미심장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정말 그 믿음이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호흡보다 더 가까이 계신 바로 그 주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이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신음소리조차도 다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았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구름 하나,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 그 사인이 보일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2달 동안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는 수요 예배를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7월, 8월 2달에 걸쳐서 이제 미스바 성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교회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이 오클랜드 지역과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기다림으로 기도할 때,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바로 그 기도는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자녀에게 뱀을 주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아버지가 달걀을 달라는 아들에게 어떻게 전갈을 먹으라고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아버지들이 악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악한 아버지도 가장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악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췄다. 여러분, 늙은 아버지가 방탕하게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아직도 상거가 먼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아버지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아버지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비슷한 표현을 쓰긴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초월자로서 영원한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몇 번 나오냐 하면 220번 나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아버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시작은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며 십자가 상에서 숨을 거둘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또 부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생각으로는 거의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초월자요 절대자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억압과 차별과 갈등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요 절대적인 보호자요 책임 있는 양육자요 무한한 사랑의 소유자요 끝없는 자유와 영원한 구원과 용서를 약속하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들은 모두 다 고아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모든 영혼의 깊은 곳은 모두 다 고아의 심정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버림받은 고아처럼 방황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심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만 너희 모두의 하나님도 되고 나의 아버지지만 너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지만 이 땅에 남겨놓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심을 망각하지 말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정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됨, 나의 부모됨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대화하는 이란성 쌍둥이에 관한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합니다. 오빠, 나는 태어난 후에도 삶이 또 있다고 나는 믿어. 하지만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고. 여긴 어두워도 따뜻하잖아. 또 우리에게 먹여주고 살려주는 탯줄이 있으니까 딴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물론 여동생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캄캄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오빠,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치는 반드시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어. 하지만 여동생은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여동생이 또 말합니다. 오빠, 말해줄 게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나는 엄마가 있다라고 믿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그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리야?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도대체 너에게 그런 이상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지? 내가 말했잖아. 이게 전부라고. 늘 왜 그 이상을 바라는 거지? 이것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마침내 해산의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동생이 말합니다. 오빠, 왜 이렇게 숨이 막히고 아프고 힘들지? 내 생각엔 여기보다 훨씬 아름다운 곳,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런 사인은 아닐까? 오빠도 흥분되지 않아? 이제 나의 엄마를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 물론 그런 바보 같은 소리에 오빠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라고 부르든지 아버지라고 말하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이 두 가지 속성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강물을 건너 처음 계획된 대로 완성되어질 때 나는 나의 존재의 근원 바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태중에 있는 아기처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나는 분명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리고 그분은 분명 존재한다. 그분은 나의 진정한 존재의 근원으로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진정으로 믿을 때에 나는 이 땅에서 고아의 심정을 갖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영원을 향하여 당당하게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기로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인은 근본적으로 고아의 심정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바로 그것을 주님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 파라클레토스, 파라 옆으로, 클레토스, 클레오, 부르다의 명사형입니다. 나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곁에 보내주신 바로 그 위로자, 바로 그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기도할 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아버지이므로 그 아버지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본문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부른다라고 나오지 않고 부르짖는다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성령, 그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는 고아의 심정으로 두려움과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날마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더 나아가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랑의 관계성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최고의 선물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날마다 내가 버림받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지만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카리우스의 말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두 손을 들고 아버지여,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 결코 포기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하여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을 같이 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아바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를 아시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도선을 들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명을, 성도들의 삶을 생명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되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힘으로 기도할 수 없사오니 주여 보혜사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함께 찬양하고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주 예수밖에 도움 없사와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나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 떼어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의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떼었던 그 주님의 몸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몸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고 살해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내 피고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잔은 영생의 잔이요 축복의 잔이지만 주님이 마신 잔은 고난의 잔이요 죽음의 잔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죄가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음의 권세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잔을 마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입니다.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주님께 돌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처음과 같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찬양 올려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아버지께 기도하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라.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역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땅끝에서 눈물로 실 뿌리는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이 너아리 내보는 삶의 기쁨 그 충만하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